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위해 또 수고하신 많은 분들과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녁반에 했더니만 낮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낮반도 저녁반도 같이 열어가지고 여름에 대구가 또 무덥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시원한 에어컨도 다 틀어드리니까 또 여름 가운데에서 성경 읽기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설계도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제일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 가운데 가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행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 행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이제 행복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다면 이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에 있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을 붙여주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란 책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사에서 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가운데 저명한 25명을 선출해서 우리 시대의 명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었는가, 업적들을 이루게 됐는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뭔가, 또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명의 명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나눔의 삶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네, 이 25명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이 눈에 띄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포항 구룡포의 농부로서 5남매를 키웠던 사람인데 이름이 황보태조라는 사람입니다. 황보태조라는 사람.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디까지 배웠냐면 중학교 중퇴예요. 중학교 중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5자매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또 양육하게 하고 자라게 했는데 이 5자매 순서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냐면 첫 번째가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영묵대 의대 장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셋째가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 입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가 대구 가톨릭대 약대생이 되었다고 해요. 다섯째가 서울의대 특차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의대 가고 약대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대학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올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5명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 황보태조라는 사람이 이 5자녀, 자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과외도 한번 시켜보지도 못하고 학원도 한번 가보지 못하게 했지만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훌륭하게 자라가게 됐나,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황보태조라는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읽히고 싶은 책이 뭐냐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아이들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잊지 않기를 원해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의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성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첫째, 둘째 생길 때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자라고 태어나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은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들은 뭘로 여겼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여겼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이것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돈은 없고 빼온 것은 많지 않지만 자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만금을 물려주고 수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수많은 명예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가장 값진 것,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가정이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유산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으실 때에 우리 가정의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모든 심령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좋은 학교 나오면 영광이 됩니까? 좋은 학과 나오면 영광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영광이 될까요?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가정이 방향이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들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 행해야 될 방향은 위로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일과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억되고 있나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꽃다발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카네이션이 아니고 카네이션 안에다가 지폐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네. 처음 받아봤어요. 5만 원짜리가 많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만 원짜리 몇 개 하고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중학교 3학년 애가 지 용돈 모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흐뭇한지 사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만은, 작은 일에도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희생을 기억해 주니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그 넣어놨던 그 돈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나가기는 우리가. 왜 그랬겠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정 가운데, 남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아내의 그 심령 속에, 자녀의 삶 속에서 드러나면 그 일들 가운데, 그래 네 실력이야, 그래 네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향인 것이죠. 오늘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우라는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만 해서 찬양이 될까요? 아닙니다. 삶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삶으로 찬양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정성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여러분의 어떤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도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너무나도 많이 맛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정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절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행하신 흔적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많이 일깨우고 돌아오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민족을 잊어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의 모습이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에 될 모습들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억되심이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라고 어떤 교수가 스티네트라는 교수님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가운데에 6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6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가 뭐예요?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 어머니가 밤잠을 설치면서 나를 보호해 줬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기억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의 삶, 기억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지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겹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수많은 굴곡과 세찬 이 찬바람들이 불어올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들이 막 무너져요. 인도네시아에도 무너지고, 그렇죠? 그게 우리 집까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이제 돼지고기를 실컷 한번 먹여야 되겠다 해서 돼지고기 집을 이제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했던 집이 부도가 난 거예요. 문을 닫았더라고. 그리고 딴 집 가려고 했는데 딴 집 갔는데 보니까 그 집도 문 닫았더라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던 집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씩 갔던 그 집인데 없어졌더라고. 그 많던 종업원들, 그 많던 어떤 일 사람들, 일꾼들, 그 주인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적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더 행복의 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평안과 평강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모래알처럼 되어버려요. 돈이 많이 쌓인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일들 가운데 중심이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거기 가면 아들도 주고 땅도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난 뒤에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100세 때 주셨던 그 아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바치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일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과 청천벽력 같은 이 아픔과 상함 가운데 주신
어찌 보면은 무리하고 무례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고난 앞에 취했던 태도가 뭐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주신 그 약속은 충실하게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의심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고난 앞에 더 견고해졌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고난 앞에 더 견고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심령과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방향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3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지 못했는데 3번 그림. 예, 그렇죠. 부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다 보면 그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그 기억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흔적들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는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기억되심이 일어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 여기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역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어머니, 주님을 높이는 부모, 주님을 높이는 어른들이 그 자녀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존귀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라고?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그 가정을, 그 심령을, 그 나라를 존중 여기실 것이란 말이죠. 마음껏 쓰신다는 말이에요. 천한 자 앞에 세워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만 얻었다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재벌가는 다 어떤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했겠죠. 왜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불안할까요? 그렇죠? 왜 염려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본질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질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쁨과 미와 어떤 부와 명예와 다 채워도 본질을 채우지 못하면, 본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려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주의 영광을 가려버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본질을 온전히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고 그 본질을 온전히 존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내 실력이 마냥, 그죠? 내가 했는 것처럼. 나니까 이 정도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화살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지. 나를 향해. 우리 주님은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인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촌동네 살았던 이 어린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 중에 막내였어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광야에서의 삶과 목동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도 그 심령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중히 여기시는, 일으키시는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사울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쇠퇴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없어지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자손까지도 불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숨어 지내고 굴 속에 있고 미친 채 하는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미치지 않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 세우시고 높이 들려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니 주님께서 그 굴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정이요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놀랍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대화가 뭐예요? 오늘 우리 이 국회의원 이 예비 후보들이 두 분 오셨는데, 그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만큼씩 그 선거 자료가 왔더라고. 요즘 제일 이슈가 누구 뽑아야 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뉴스 보면 또 참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느 날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연쇄살인범 일을 다루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람 죽이는 게 취미라고. 자기는 1000명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다 못 죽이고 내가 잡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들을 또 안 좋은 소식들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났대 저런 일이 났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대화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제 자신의 반성이 되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급하게 야, 그렇구나.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이에게 아내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겠다. 목사도 이렇게 안 하는데 성도는 얼마나 안 할까요? 그죠? 응?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 자신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에 두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큰 능력과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 주님이 돌보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그 기억을 통해, 그 존중 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아니면 우리 전 세계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심령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마음의 양심에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굴 속에서도,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잊지 않고 주님을 존귀 여긴 것이죠.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있나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존귀 여기실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구석에 있든지, 어느 총동네에 있든지, 어느 굴 속에 있든지, 어느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존귀케 하는 일들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실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보면, 그죠? 가정 가운데 실패 덩어리가 많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 덩어리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의 이 결정체가 이 야곱 같은 인물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죠. 자기 형을 속이죠. 자기 삼촌도 속이죠. 그러다 된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속여요. 이 야곱의 가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상으로 보면 어떤 가정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에 그들의 힘으로써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면 그들 가운데는 전쟁만 일어났을 거예요. 갈라짐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갈등만 일어났을 것이죠. 온전히 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잘 하다가 이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야곱은 그래도 부족 국가, 부족 어떤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나라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져서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므로 이 아들을 따르는 세력이 있고 왕을 따르는 이 다윗을 따르는 세력이 있는 이런 갈라짐이 일어나게 되죠. 엄청난 고통, 이 가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들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하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가정으로 나아가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가정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될까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건지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와 말씀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다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가정이 살 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요, 예수님 안에 없다면 생명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가운데 5장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실력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더 띄워주시죠.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 갖췄다 해도라도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뭔가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실력도 있다 하더라도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의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머니가 예수님 따르는가,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요, 예수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가시는가? 이게 가장 먼저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어떤 헌신을 하고 무슨 일을 다짐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자녀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조건이 뭡니까?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살아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 아내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아니시면 모든 것이 아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을 썼던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혼 때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젊은 목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더 갔더니만 어느 이 노부부가 살고 있는 가정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실에 있거나 아내가 거실에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내만 딱 나와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남편이 암투병 중이라서 침실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실에 누워 있는 남편에게 이제 이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게 된 거예요. 이 암투병 하시는 분이 자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실수를 한 것이죠.
그 냄새가 이 좁은 방 안에 얼마나 퍼지는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거실로 이 부인이 이제 가 계시라 하고 남편의 뒤처리를 다 합니다. 얼마나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병간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한 8년 병간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내가, 이 나이가 많이 든 이 아내가 한참 그 뒤처리를 하고 기저귀를 다 치우고 난 뒤에 힘들만도 하고 지칠만도 한데 그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말을 하고 그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다시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무슨 의미지? 라고 돌아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결혼 서약에 관한 문구들라는 것이죠. 검은물이 밥풀이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위하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서약이죠. 우리 이 신앙인들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사랑하신 언약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누워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약속 가운데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보호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천천과 만만의 어떤 수양을 드림보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길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돌보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지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억됨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신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귀한 구주께서 우리 가정에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